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 중 악인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짧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은혜의 때와 환난의 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드림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전부 구원과 연관되면서 또 비유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 시대에 받을 구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47절의 말씀으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는 각처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물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천국 복음이란 그물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그물 안으로 세상 사람들을 몰고 계십니다.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몰듯이 하나님께서도 천국 복음의 그물 안으로 세상 사람들을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중 천국 복음의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세계 인구 약 75억 명 중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치신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 중 크리스천은 약 2억 명 정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란 바다에 그물을 치셨고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은 천국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구원하시는 시기는 제자들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이 등장하기까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란 바다에 친 천국 복음의 끝은 천사들이 와서 그물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기 직전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2000년 동안 구원을 베풀고 계시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끝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이 등장하여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그물이 걷어올려지면 고기는 더 이상 그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어부가 바다에 쳤던 그물을 걷어올리면 그날은 물고기를 다 잡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물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베푸셨던 은혜 시대의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47절의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들이 나타나 바다의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서는 끝났지만 교회의 환난은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물가로 끌어낸 후 앉아서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 중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끝에 그물에 가득하게 걸린 고기들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대상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날개 달린 영적인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대상을 천사로 기록하고 있지만 천사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추수하는 일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도 추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추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세례 요한이 세워짐으로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던 것이 끝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꾼이었으며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려내는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추수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끝에 나타날 추수꾼들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하여 교회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48절의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에 구원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에 들어온 충만한 수는 낙원으로 가는 영원 구원의 때이지만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때는 추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충만한 수의 성도들을 추수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교회가 추수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거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 그리스도란 씨를 세상이란 밭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씨를 뿌렸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뿌린 씨를 가라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도 같이 씨를 뿌린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가 되어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라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으며, 저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먼저 단으로 묶는다는 것은 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씨에서 난 곡식들이 복음이란 햇빛을 받아 곡식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복음의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알곡이 될 씨가 쭉정이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그물 안에 든 고기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 든 고기들 중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 버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부가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는 것은 집에 가지고 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혼인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 혼인집에 들어간 슬기로운 5처녀는 알곡이며 좋은 고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져 혼인집 문 앞에서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 미련한 5처녀는 못된 고기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물가로 끌어올려진 그물 안에 있던 좋은 고기, 나쁜 고기는 세상 끝에 천사로 비유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추수꾼들에 의하여 교회가 추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추수된다는 말씀이 4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 곧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혼인집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로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 구원을 확증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때는 영원 구원을 확증받은 자라도 그물 아래에 있는 고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갈라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 끝에는 구원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세상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장소가 다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장소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시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끝에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추수꾼들을 세우실 때는 우리들의 구원의 장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혼인집인 천년 왕국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쭉정이 못된 고기로 비유되고 있는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에서 쫓겨난 미련한 5 처녀, 그물 안에 있던 못된 고기는 세상 끝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구원받지 못할 대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혼인집은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있을 예표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구원자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온 성도들,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서 나온 성도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가,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우리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 버리신다는 말씀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상 끝에 영원한 불에 태워질 쭉정이를 세상 사람들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라지이며 쭉정이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라지나 쭉정이나 매 일반입니다. 둘 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저들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의인 중에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은 쭉정이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은 미련한 5 처녀들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은 그물 안에 있던 못된 고기들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은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은 애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끝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알려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날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추수꾼들이 기한을 두고 외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혼인집으로 들어갈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같은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 심판에 대하여 전하였지만 노아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로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나 되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시간에 홍수는 쏟아졌고 세상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나타나 노아와 같이 심판을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수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꾼들의 말을 알아듣는 성도들,
곧 깨어있는 성도들은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있는 성도들의 수가 얼마가 되든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이며 의인 중에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자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 낙원에 가는 진리는 세상 끝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폐하여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천국 복음 앞에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율법은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끝에는 세상을 구원하던 진리가 폐하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할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 중에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